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강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감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못이 많았던 교회의 전형적인 모델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파벌과 분열, 음행과 우상숭배, 사랑의 부족과 갈등,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등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로마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가장 이성적인 서신이었다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가장 감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서신입니다. 고린도서는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교회 일치,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 혼인에 관한 문제, 성만찬에 관한 문제, 사랑에 관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편으로서 특별히 유명합니다. 고린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인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의 사회 구조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의 사회 구조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분쟁과 분파 문제,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 결혼 문제, 영적 은사의 남용, 성만찬과 관련된 문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권면, 그리고 교회 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과 권위를 변호하고 나아가 교인들과의 화목을 도모하고 또한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여러 종족들이 모이는 항구 도시였기에 이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신앙적인 혼합주의가 성행하였습니다. 무역이 발달된 항구 도시들이 그러하듯이 다양한 범죄와 타락의 모습이 발생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문화와 사상과 종교들이 모여들었던 다문화의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국적만큼이나 다양한 신전들과 신상들이
많은 곳에 세워져 있는 종교 혼합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서는 우상 숭배가 번성하였습니다. 이 신전에서는 성스러운 노예들이라 칭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이나 거하고 있었고, 이들과 더불어 우상 숭배와 행동을 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환경은 자연인 고린도인들의 방탕한 우상 숭배와 행동으로 인한 영적 부패가 넘쳐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처럼 산다는 말은 당시에 우상 숭배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정적인 말이 되었었습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로서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하여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들이 번성하였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은 지적인 자부심이 있었고, 특히 수사학에 큰 가치를 두어서 지혜롭게 말하고 아름답게 말하는 것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였습니다. 고린도인들처럼 산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인들의 말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매우 설득력 있고 달콤하게 수사학적으로 말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먼저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대체하거나 혼합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은 대표적인 현상들로서 성령에 대한 열광적인 주의와 금욕주의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들의 세부적인 문제로서 다양한 분파들이 발생돼서 분파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 부활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는 은사의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주장하는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의 지혜와 혼합하였을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정체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설교나 가르침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만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팽배해 있음을 경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이타적인 자세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스러운 것은 아니니 그러므로 모든 것을 덕스럽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관한 바울의 핵심적인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지는 영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과 옛 생활 방식은 사라지고 회개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 새롭게 된 삶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며 보다 성숙한 신앙과 올바른 행실로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죄인인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과 소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일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도 평화롭고 조화로운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과 화목하게 되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지는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진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는 말은 인간의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 이 화목의 길이 열렸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통해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통해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여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져서 새 사람이 됩니다. 회개를 통해 과거의 삶을 정리해야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져서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과 사랑 가운데 화목하게 살아야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져서 새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져서 새 사람이 됩니다. 회개를 통해 과거의 삶을 정리해야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져서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과 사랑 가운데 화목하게 살아야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져서 새 사람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회개를 통해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함께하는 모든 일들과 사랑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